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의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떡하니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언제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새벽에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새벽에 휘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분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셔서 세계 제1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힘도 못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적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학생들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뒤에 있는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의 새벽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정복 전투를 치른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 주변을 7번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돌았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언제 돌았을까요? 낮에 돌았을까요? 아니면 밤에 돌았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여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깨어서 제사장들이 깨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입니다. 7번 돌아야 하는 마지막 날에는 언제 일어나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도 7째 날 새벽에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크게 소리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새벽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새벽에 쿨쿨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방비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여리고성도 혼비백산하여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순종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있는가, 새벽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언제 공격해야 합니까? 사단은 언제 우리가 무찔러야 합니까? 새벽에 공격해야 합니다. 사단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발로 새벽에 걷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놀라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새벽에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오가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자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서 아침에 기습해서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새벽을 양보하지 말자. 새벽을 양보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새벽을 양보하지 맙시다. 새벽을 양보하는 그런 또 젊음도 되지 맙시다.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양보하는 신앙은 새로운 아침이 없습니다. 새벽을 양보하는 신앙, 새벽을 양보하는 인생, 새로운 날이 떠오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양보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날도 깨우고 새로운 새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야곱의 새벽.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사령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 또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영어로 보니까 daybreak, 새벽, 동틀 때입니다. 야곱에게 이 새벽은 어느 새벽과는 여느 새벽과는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야곱 인생의 그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아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제 곧 동이 터올 터인데 새 시대 새날이 올 것인가,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새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이 터오기 전에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축복하소서. 날이 새려하니 나를 축복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새로운 날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릅니다. 내일은 매일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날은 야곱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그는 날마다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않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새로운 새날, 새 시대는 그에게 아무런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새벽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풍족한 이 시점에서 그는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이 새벽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그냥 떠나보내지 말아달라고,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 새벽은 끝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한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새벽에 야곱은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국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나라가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었습니다. 씨름하던 새벽이 지나고 깊은 밤, 추운 새벽이 지나고 그의 인생에 동이 터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해가, 그 아침이, 그 새로운 시대가 떠올랐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동이 터오를 때는 언제입니까? 평소처럼 해가 뜨는 것입니까? 평소처럼 동이 터오르면, 새해에 앞장가서 호미곶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그 해가 새로운 해고 새로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낸 새벽, 동트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새벽,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새벽이 진정한 새벽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나라에 새로운 아침이 오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어서 내 인생에 돈으로도, 내 야망으로도, 내 꿈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오지 않던 그 새날이 하나님께 기도함과 축복을 받음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새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6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런 군사적인 침략이 있는 그런 배경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시절이지 않았을까.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기 비방하러 온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소서. 천하의 홀로이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평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그토록 고민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민되었던 그 문제들, 너무너무 절망감을 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 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1500년대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패의 늪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34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앞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에 그런 도화선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의 눈이 열리고 유럽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방해 계략과 음모와 술수와 정치적인 계략들이 루터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결국 우울증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의 동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에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시편 46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이 시편 46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6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산이 뛰놀고 바다가 흉용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만군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내용의 시편들을 시편 46편을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읽고 나서 이 시편으로 노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시편 46편을 보고 지은 작사 작곡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때 어느덧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불안이 떠나갔습니다. 우울감이 떠나갔습니다.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평안이 루터의 마음속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를 찾아갑니다. 종교교육의 진정한 동지였던 또 친구였던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루터의 신학을 총정리하고 루터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족했지만 이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신학성으로 루터의 모든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신학한 그런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 멜랑흐톤에게 가서 루터가 말합니다. 필립, 오늘 아침 내가 이 시편 46편을 보고 만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도망갔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가 도망갔단 말이야. 마귀가 도망갔어. 우울감이 떠나갔어. 그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루터가 새벽에 이 시편을 묵상하고 그가 지었던 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유명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는 이 찬양을 지으면서 새벽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어둡던 새벽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함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벽의 사람들, 새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요수아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으키신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이 어둡게 잠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 만나를, 그 새벽 이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응답을 얻어내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